예, 오늘이 이제 수요일. 오늘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애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3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했죠. 진리의 기둥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했는데, 근데 교회 한 구석에서는 이 거짓 일꾼들이 이 교회를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에 보니까 거짓 일꾼의 가르침은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들은 자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자. 그 내용은 뭐냐면 혼인을 금하라, 혼인하지 마, 결혼하지 말라, 또 뭘 먹지 말라, 금욕주의. 얼핏 생각하면 우리도 독신이 결혼보다는 왠지 영적인 것 같은 독신으로 뭐 주님을 섬겼다. 그게 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우리가 독신도 은사지만 결혼도 은사로 돼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또 금식하면 뭐가 더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겉보기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죠. 겉보기에는 그런데 성경적 근거는 없는 것. 그래서 4절 5절에 반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뭘 먹고 음식물 갖고 따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음식이라든가 무슨 고행,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절부터 5절 앞으로도 새길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희 습관이기도 한데 그게 성경에 써 있나, 그렇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자, 우리 디모데 전서를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 신대원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무슨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간 볼펜이 있어서 빨간색으로 이름 썼더니 그냥 옆에 있는 전도사가 그냥 팍 제 손을 잡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이름 쓴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쓴대요. 그 빨간색으로 쓰면 뭐가 문제죠? 너무 그냥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만드세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뭐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전에 있었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그럼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연구해 보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말할 때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늘 내 앞에는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함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잘 분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잘 분간해야지. 지금도 여전히 거짓 교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제 풀어서 고쳐줘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비성경적인 얘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말고 선한 참된 일꾼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거기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저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꾼이 될 것인가? 좋은 대학 나오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말솜씨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 벌써 아닌 거 알고 있죠? 선한 교훈, 선한 참 일꾼,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목사님 저도 참 괜찮은 일꾼이 한번 되어서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일꾼으로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문장의 순서가 지금 그런데 뭐냐면, 네가 만약에 진짜 일꾼이라면 일을 하라 이거죠. 뭐냐면 그 일꾼이 하는 일은 형제를 깨우치는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침착하게 자기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건 일꾼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꾼은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자예요.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우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거기 고린도에서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로마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게 가르치는 거, 이게 형제를 깨우치는 거, 이게 선한 일꾼의 특징입니다. 이런 가르침, 깨우침, 사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은 이것이 돼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되고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런 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르침, 성경 신구약 66권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녀도 15년 다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10년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신천지는 1년만 다녀도 요한계시록 아는데, 가르침에서 워낙 차이가 떨어져 나니까 자꾸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눈을 열었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위에 영적 맹인들은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위 사람들은 이런 양식을 못 먹고 영적 거지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제대로 된 삶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 방황하는 주위의 친구들을 이 수련에 막 어떻게든지 끌고 오려고 그랬죠. 왜요? 그도 그렇게 되길. 저도 제가 방황할 때 제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수련을 권유했고, 그래서 우여곡절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달았으니까. 왜? 그 수련의 특징은 딴 건 없어요. 지금 우리 수련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 가르침,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내가 참 일꾼인가 아닌가를 이걸로 지금 생각하세요. 현재 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퍼뜨려서 깨우치려고 나는 노력하는가? 그럼 이제 참 일꾼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된 거고, 두 번째는 거기 좋은 일꾼이 되어 6절 하반절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된 일꾼은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 자다 그 뜻이에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냥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만 하면 성경 공부할 때 뭐 혼자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믿음의 말씀과 그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이 뜻이 뭐냐면 계속 받는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일꾼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교사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대를 나오고 또 임용것이 되고, 그래서 교사가 되는 거지. 아무나 가르치려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늘 남은 생 가르쳐야 되는구나, 사람을. 근데 뭘 가르치냐 이거죠. 선한 교훈을 계속 자기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 계속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을 잘 받아서 선한 일꾼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포함하여 12 사도들도 가만 보면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 3년간 배웠잖아요. 그 배움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왜요? 그는 이제 뭐 유학을 갔든지 어떻게 해서 박사 과정을 하고 박사가 될 때까지 거의 뭐 한 대학부터 따지면 거의 뭐 15년 막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여러분 교수님 있잖아요.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 고등학교 때 하나도 몰랐어요. 그거. 대학 들어서 전공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4년 하고 또 대학원 공부도 하고 뭐 아니면 외국 가서 뭐 7년 8년 죽으라고 하더니 그래서 뭐 좀 아는 거지. 원래 하나도 몰랐어요. 저 여러분 우리 사실은 하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배우면 돼. 이제부터. 우리의 과목은 뭐죠? 66권. 이걸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66권 중에 몇 권 연구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좋은 교사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엉터리 교사가 될지 66권 중에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배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게으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대학 시절에 이 구절 이 구절 보고서 진짜 힘써 알아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그냥 기회 되면 알고 이제 수련회 때는 좀 하지만 끝나면 집에 가서 땡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써 이번 수련회 오신 이상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 힘써 여호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펼쳐보면 안 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동안은 어떻게든지 이제 과거는 물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서 앞으로 정말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성경 박사가 돼야 되는 거고 어제 못 온 분을 위해서 혹은 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졸던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친절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는 대충 뭘 공부해야 될까? 66권. 뜨거운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할까요? 너무 길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가 그만할지 몰라.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한 25권 정도라도 우선 이것부터라도 좀 알자. 그래서 25권. 뭐였습니까?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을 물론 마태복음이 좋아요. 28장이니까. 근데 너무 길면 하다가 또 다 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16장짜리를 하자. 복음서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 정도는 우리가 그거 로마서 모르고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든지 초신자 처음 예수 믿으면 로마서를 가르치.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정도는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이렇게 대학교 3학년 때 많지. 대학교 3학년 때 고린도전서 공부하다 놀랬어요. 내가 이런 말씀 있는 줄. 그때 특별히 12장 같은 때 은사 얘기하면서 우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었구나.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서 나의 열등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열등의식, 우월의식 다 없어지고 오직 지체의식. 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나의 지체고 가족이다. 고린도전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그 어느 대학에 가서 그때 이걸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는 15장 부활장을 보면서 저는 늙어감을 기뻐하게 됐다니까. 15장 정말 부활장 그 고린도전서 15장만 공부해도 사람들이 늙어감에 대해서 아주 기뻐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늙어가는 걸 좀 약간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중에 나이 먹는 거 서러워하는 사람 있죠. 벌써 내가 얼마인가 막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제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만으로 따지면 뭐 만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러지 마세요. 늙어감을 기뻐하고 머리가 희어짐을 기뻐할 것이며 이걸 그렇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공부하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해야 돼요. 워낙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뭐 또 뭘 해야 될까? 지금 복습하는데 시간 자꾸 빼게 만드는데 안 되네.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거, 에베소서는 해야 되겠죠. 로마서는 거의 약간 비슷해.
에베소는 왜 해야 되냐면 3년간 배웠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거 에베소서 같은 거, 또 빌립보서 같은 거 해야 되겠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도의 태도나 도움을 주는 리더의 태도가 잘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되고 야고보서는 좀 쉬우니까 공부해야 돼. 아니 고난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는 고난 문제, 고난만 받으면 신앙 없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받나 이거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야고보서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이 자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요즘 가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신천지들이 와서 요한계시록 가르친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신천지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 사람 아직 우리 중에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재밌고 쉬운데 이거. 우리가 언제 했죠? 지난 가을에 우리 했죠 그때. 지난 가을에 1박 이틀 걸려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냈어요. 22장까지. 아주 재밌어요. 쉽고. 지금도 맘만 보면 저녁에 지금 막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싶어 막. 한 2시간만 시간 내주면 1장부터 22장까지 후다닥 하고 싶은 막. 재밌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데. 그런 거 공부 안 해놓고서 그냥 신천지 아웃 이거나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신천지 인 하라고 그래야 돼.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걔들이 요한계시록 우리도 펴가지고 이게 네가 이렇게 틀리지 않았냐 이래야 되는데 걔들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애당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그 참 기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 이 정도라도 우선 급한 대로 공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는 좀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사사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사사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좀 하시고 느헤미야 한 권 정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길어서 그건 일단 넘어가고 소선지서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보다가 호세아, 아모스 같은 거 이런 좋은 본문 좀 공부하고 그리고 그냥 끝으로 그냥 말라기는 제일 끝장이니까 한번 그래도 말라기서 거기 3장에 11쪽이 나오니까 저 한국 교회가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한 요 정도만 해도 급하니까 대략 한 25권 내니까 급하니까 그래도 우선 끝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 1학년이면 뭐 졸업하기 전까지 끝낼 수 있을 거야. 한 장씩 연구해 갖고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양육을 받으라 그랬는데 어디서 받아요? 자기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활동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태 신앙들 보면 활동은 다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케이스잖아요. 모태 신앙.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를 지켜줬어요. 입시가 있고 뭐가 있었지만 대학 들어가니까 쫙 펼쳐지니까 그냥 세상의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헤맬 수밖에 없었고 매일 술이나 마셨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지금 1학년들 정신차려 앞으로 4년 동안 무려 방학이 8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휴가를 잘 이용하시고 특별히 잘 봐서 한 1년 정도 쉴 수 있으면 재정적 문제가 괜찮으면 쉬어라. 결혼을 해서는 무조건 이제 쉬는 거고 남편 보고 보려고 그러고 혼자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얘기 뭐냐 여성들에게 PBS 할 기회가 왔다. 돈 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제 얘기했어요. 우리 자매들 결혼 전까지는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쉬어라. 왜냐하면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고 그러면 아기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이 돌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러다 보면 거의 자기 생활이 없어져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근데 결혼 전에 그 몇 년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몇 년조차도 쉬지 않으면 글쎄 뭐 안 쉴 생각이에요. 그냥 고생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앞으로 고생길이 결혼만 해보세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아껴서 그렇지 않으면 66권 언제 끝낼까요?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막 자녀 키우면서 공부해야 그게 막 속도가 납니까? 우리 형제들이야말로 이제 또 죽었죠. 우리가 다 아내를 잘 섬겨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새벽에 나가서 PBS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많이들 해라. 제 얘기고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뭔지 기억나요 지금? 선한 일꾼이 되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배경으로 배우기를 잘해야 된다. 배우기를 힘써 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요게 이제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 자, 거기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헌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돼 우리는. 근데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수. 우리 학교의 교수들은 사람이 좀 욕심이 많거나 뭐 좀 교만하고 약간 잘난 척해도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교수는 그냥 그래.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좀 되게 좀 시기심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착하지 않은 의사라 할지라도 그가 처방하는 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의사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돕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왜 그렇게 밤낮 말씀, 기도, 말씀 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왜 자꾸 그럽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기도 좀 할까? 오늘 새벽 기도 나갈까 말까? 아니면 성경을 오늘 몇 장을 읽을까 말까? PBS를 할까 말까? 이런 단계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자기 숨 쉴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그냥 이렇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살아있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삼손으로 따진다면 어제 삼손도 얘기했잖아요. 머리 막 붙이는 뭐 미용실 가서 머리 붙이고 누구야? 머리 붙이고 했는데 삼손으로 따지면 이 머리를 깎기만 되고 머리가 항상 길러 있어야 돼요. 힘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 머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경건이 딱 돼 있어야만 그래야 그가 의사가 되든 그가 교사가 되든 그가 무슨 직장인이 되든 과장이 되든 대리가 되든 경찰이 되든 무슨 뭐 군인이 되든 뭐래도 좋은데 신앙인은 반드시 경건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서 뭐 CCC, IBF 옛날에 선교단체들 대학설에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면 아침 기도에 1시간씩 하게 돼 있고 또 집에서 뭐 말씀 보게 돼 있고 전도하게 돼 있고 뭐 수련회 여름 겨울로 가게 되고 중간 수련회 하고 뭐 조장 수련회 정신없이 하다가 졸업하고 몇 년 지나 보세요. 이 경건이 그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사람들은 성경 스스로 안 보고 기도 스스로 안 하면 자기가 무슨 재간으로 힘을 씁니까? 삼손이 머리 다 깎고 어떻게 힘을 써요? 그런 삼손 봤어요? 머리 다 깎고서 힘쓰는 삼손 본 적 있냐고?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삼손이 힘 빠지고 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오히려 맛 잃은 소금처럼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보통 미지근한 성도가 드디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일꾼에서 이제 미지근한 성도 누굴 가르치는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도 생활도 그냥 그렇고 말씀 생활도 뭐 그저 그렇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히려 오실까 봐 걱정해. 그 불교신자랑 똑같죠. 중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중들이 쉬운 질문. 자, 유치부 아니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도 대답할 수 있겠죠. 중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기다리지 않을까? 기다리지 않죠. 네. 왜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중들이 그러다가 우리는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그때 여기서 나뉜다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노래는 다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뭐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누구나 다 불러.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마라나타야. 그러니까 주님이 헷갈리지 제가. 어느 게 제 진심이냐.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경건은 항상 지켜야 되는데 경건을 이렇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경건을. 그게 바로 이제
막 그냥 흐트러져 있는 생활.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경건을 연단하라 할 때 그 바로 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말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의 원리예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것 좀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을 좀 추스려라 이거예요. 사방팔방에 관심사가 흩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고시 공부 뭐 이 법조원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회계사든 뭐든 하여튼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야 돼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지랖이 넓다 이런 얘기가 영업사원들한테는 좋은데 우리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관심사가 분한 관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이게 분할되면 주님께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을 읽어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자꾸 어떤 웹툰에 그냥 막 빠져 있다든가, 또 우리 어떤 뭐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막 열광하고 그 영국에 있는 제가 놀란 게 그거잖아요. 프로 선수들 막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팀에 누구가 있다. 와, 성경이 목록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그건 다 외워.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됐는데. 이런 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시켜라 그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를 노력하세요. 단순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삼아야지. 뭔가 자꾸 재미있을 일, 오늘 뭐 좀 재미있는 일 없나, 이건 방학 동안인데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또 이 무료하게 있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정비해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아니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막 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좀 더 제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 관심을 자꾸 빼앗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우리 저학년, 우리 대학교 1, 2학년 좀 어릴 때, 뭐 3학년도 어리지만은 이성교제 반대하는 이유는, 이성교제 시작하잖아요. 마음 다 가는 거야 다.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좀 된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한 25건 이로 다 연구 안 되면 그때 하든지, 이성교제 얘기는 뭐 나중에 따로 기한 될 때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아예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습관. 그래서 이번에 수련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억지로 이거 시간 되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전에 PBS 하려니까 했잖아요. 다니엘서. 그렇죠? 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나누려니까 나누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되잖아요. 시스템. 원래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원래가. 앞으로 우리 ECU는 이 시스템을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 기도 그냥 저절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절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게 좀 약한, 혹시 자매 중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형제는 이게 되거든. 할 수 없이 옆에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든 사람은 무지 의지가 강하면서 꾸준히 경건이 연습이 된 형제를 찾아내서 그 형제 옆에 붙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자녀들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혼집 장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실에 탁자를 들여놔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탁자에서 자기 의자, 또 남편 의자, 아내 의자, 애들 의자까지 다 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 이런 수련의 분위기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이 절대적인 거예요. 경건은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도 이게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운전도 그래요. 처음 해보면 처음에 운전하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해보면 이제 뭐 대화도 하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해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으로 이 고행하는 거, 우리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금 이런 건 이런 좀 고행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적 목적으로 그건 조금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건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 금생, 지금 이 생에서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과 깊은 생명의 교제를 누릴 것이며, 내생,
장차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이 진짜 좋은 거다.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곤비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지내는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봐 어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면 뭐 평안하지요. 이렇게 돼요. 항상 우리는 평안해. 상황은 좀 엉망해. 막 직장에서 쫓겨날 상황이에요 지금. 또 뭐 좋아하던 뭐 어떤 형제가 나를 뭐 안 좋아하게 됐다든가 또는 집안에 뭐 부모님의 문제가 있다든가 뭐 무슨 암 같은 거에 내가 걸리려고 한다든가 교통사고 뭐 휴주 하여튼 뭐 상황은 안 좋아도 우리는 평안, 이 경건, 그분과의 교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삶은 힘들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돈도 안 되고 직장 떨어지고 뭐 대학 시험 떨어지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간다. 교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는 게 나그네 길. 요거 뭐 해봐야 뭐 몇십 년짜리인데 기껏 길어봐야 80년짜리 우리 웬만하면 이제 한 5, 60년 남았는데 평안 가운데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게 이제 일반 불교나 도교나 뭐 다른 거와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만 보면 일반 종교는 그냥 자기 확신, 묵상, 뭐 깨달음, 계룡산에서 뭐 득도 뭐 우리가 하는 건 이런 묵상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인격자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해서 항상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경건에 어떻게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데 그냥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여 뭐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자가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게 하소서요. 여러분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쉽죠? 기도하시면 되지 뭘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말씀도 그냥 보세요, 여러분. 안 보여 이거? 난독증에 막 보면 안 보여? 그냥 보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되고. 이따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기도할 때 졸지 말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큰 흐름을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세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고 또 우리는 배워야 돼. 선한 교훈으로. 우선 급한 대로 이건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급한 대로 아까 내가 얘기한 25권이라도 빨리 연구하시고 속기 66권을 다 끝내야 된다. 아직 우리 중에 내가 보니까 아직 못 끝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아니 아직도가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겠네. 지금 이제 아마 한 40권 50권 한 것 같은데 66권까지는 더 가야 돼요. 부지런히들 하세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은 항상 지켜야 된다. 요거 놓친 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선한 일꾼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가 배우고 가르치고 경건 훈련 중인 이 디모데가 실제 할 일을 지시하는데 제일 디모데가 해야 될 지금 상황은 그가 이제 바울 사도가 판단하기에 그가 명하고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에베소에다가 이 디모데를 놔둔 거죠.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나는 경건을 유지하고 할 때 그 가르치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직 어리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남을 가르칠 때 또 여기서도 우리 몇 가지 생각할 게 본이 돼야 돼요. 삶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삶은 엉망이면서 남들을 가르치면요 오히려 더 그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삶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좀 성도들이 교회를 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목회자의 그런 삶 때문에 인격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좋은 분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 내 무슨 뭐 집사, 장로, 재직자인데도 뭐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돈을 떼어먹었다든가 이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본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당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내 인격이잖아요. 말의 신뢰성. 우리가 그 신뢰를 깨는 건 보통 이제 과장되게 말하는 거라든가 둘러대는 거, 그리고 한번 입 밖에 낸 거 지키지 않는 거, 약속을 어길 때 말에 이 신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셔야 되고 또 행실도 그렇게 잘하고, 요 믿음과 사랑과 믿음, 정죄는 내면적인 모습이죠. 당연히 본이 돼야 될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을 건 당연할 거고, 또 굉장히 믿음,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정절, 이거는 특별히 좀 욕심 좀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하는 게 정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가 본이 되어, 지금 가르치란 말이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관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라. 저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만약에 제가 혹시 무슨 얘기할 입장이 된다면 제발 좀 교회에서 가르침 좀 더 활성화시키시고, 많은 프로그램이 좀 가르침에 좀 초점이 돼서 성도가 예를 들면 한 3년 다녔으면 이만큼 알고 5년 다녔으면 이만큼 알고, 그걸 잘 어디서 제가 보냐면 태권도 도장 처음 들어가면 하얀 띠인데 무슨 띠에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1년 한 반 지나면 검은 띠 되더라고요. 아니 태권도장 들어갔으면 그도 한 1년 반 지나면 검은띠가 돼야지, 한 3년 됐는데 여전히 하얀 띠에서 그 다음에 노란 띠 됐네. 3년 다녀서. 그러면 그 태권도장 누가 가겠습니까? 3년 열심히 연마한 경우 손 뻗치기를 배웠다. 3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어릴 때 주일학교 했고 또 뭐 모태신앙이나 업동의 신앙이다. 과연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지났고 한 10년 되면 성경 66권 중에 한 33권이라도 연구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정말 앞으로 가르쳐줘야 될 사람은 이거 뭔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얼마나 심스러워.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관계된 일, 저는 교회가 이 일만 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균형해. 그래서 이런 우리 뭐 기회가 된다면은 어떻게 하냐, 설교 시간에도 좀 예화나 뭐 간증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좋은 책 내용 소개하는 거, 그건 좀 다른 시간을 이용하세요. 이 말씀 자체를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근데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점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교 시간도 짧은데 해봐야 한 40분, 어떤 데 30분, 3, 40분. 근데 왜 이렇게 책 내용이나 어떤 사람의 간증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게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만 얘기도 좋겠죠. 가르침 심써라야, 디모데 너 가르침 써라야, 그만하자. 그러고 딱 여러분도 쉬고 이러면 좋을 텐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르친다고 무턱대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이제 그게 14절부터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아마 가르침과 관계된 은사였던 것 같아요. 안수 받을 때 주신 것 같은데, 그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칠 때 본이 되면서 가르쳐야지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또 하나 그냥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잘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더라도 탁월하라 이거예요. 너희 그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 결국 너의 그 내면의 그런 아까 본이 되는 것도 있겠고, 가르칠 수 있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졌지만 그걸 더욱 개발시켜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66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25권이라도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로마서 같은 거 빨리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서 집에 와서 그런 거 이제 자기 쉬는 시간 없어. 그냥 와서 빨리 공부하고 빨리 자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네. 우리 이제 심심한 거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래서 가르침의 일을 할 텐데 가르쳐도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상대방이 모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지루하게만 하는 사람들. 가르침 우리 교수님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참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거 연구안에서 그래.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여기 이미 대표들, 캠퍼스의 일꾼들, 여기 섬김이 우리 나가서 막 불신자 만나서 돌보고 어린 자들 돌볼 때 이 가르침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침이 탁월하게 해라 그거예요. 이미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지만 더 탁월하게 만들어라.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때 예를 우리 조수미라고 있다고 그랬죠. 올라가는 우물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조수미. 그 고음의 경지는 저 같은 사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도 10년에도 안 돼. 안 돼. 그렇게. 그 사람인데 그 태어나면서도 고음일까요? 아니요. 꾸준한 연습. 그는 유학을 가서 여기서도 물론 잘했지만 유학 가서 하도 연습을 많이 하고 구급차 앰뷸런스에 2번이나 실려간 사람. 하도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그가 우리 기록에 보면 그는 4살이면 4살 때부터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을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오는 거지 뭐 22살부터 하루에 한 20분씩 연습해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뭐 그 사람의 삶을 제가 뭐 훌륭하다 안 하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전공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보고 있어서 깨달아서 그걸로 남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 가르치는 일 해라. 근데 너 일단 본이 돼야 돼. 너 본 좀 되고 가르쳐야지. 생활을 엉망이면서 가르치면 더 욕먹어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칠 때 탁월하게 가르쳐라. 더 많이 연구하고 그냥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할 때 쉽게 잘할 것이며 로마서도 아주 쉽게 가르쳐야 되고 그만큼 많이 연구를 해야 돼. 자기가 교수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명강의 안에서 이런 건 저 학원 일타 강사들 그거 되게 쉽게 가르치잖아. 그런 사람들 밤낮 연구하니까 그렇죠? 더 연구해서 더 쉽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너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위에서 가까이에서 너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그가 불신자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린 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도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제대로 사는 길. 그거를 얻는 것이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열심히 협조해서 가르칠 때 놀랍게도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주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복음을 잘 설명하여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자기도 잘 정리가 안 돼서 막 헤매갖고 거듭나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차대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50년의 삶은 60년 우리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할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 이걸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서 저 신천지들이 나타나서 막 계시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할 것이고 로마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 이 두 가지. 너 자신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네 가르침을 또 잘 조심해서 그렇게 해라.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본이 되며 가르치되, 부탁은 좀 제가 불신자를 대신해서, 어린 신자를 대신해서 부탁을,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좀 잘 좀 가르쳐 달라 이거죠. 좀 연구 좀 해서 가르쳐 달라, 탁월하게. 그래서 본이 되고 가르치는 거고, 디모데에게도 이 방법으로 일하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걸 가르치며, 그러나 죽을 때까지 경건을 항상 유지해야 돼. 말씀, 기도 생활. 이걸 놓쳐서는 머리 깎인 삼손이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 그림 잘 그리, 만화 잘 그리는 사람 있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손이 머리 깎인 채 막 힘쓰는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친 채 내가 뭘 한다고 지금 무슨 청년부 회장 한다고 그러냐. 청년부 회장 중에도 경건을 놓친 채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제가 얘기했죠, 결혼의 대상자로 청년부 회장 출신이며, 이런 말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무려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난 것은, 저는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고 뭐 MZ 세대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말씀에 견고하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땐 떨어져 나갈 게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가르침이 부정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어쩌면 성경 66권 중에 모태신앙인데도 정말 두세 권도 연구가 안 돼 있는지 몰라. 한 권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 권도 연구를 안 하고 대학사에 들어갔다가 헤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제 아직 1학년들은 이제 학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과에 몇 명 정도, 한 20명, 20명 명단을 다 얻어가지고 매일 기도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번 이제 여름 수련회 때는 다 끌고 올 것인가. 이런 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명심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가정 주부거나 내 생활을 단조롭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너무 많이 연루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 경건에 힘쓰면서 가르치기를 아주 애쓰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말씀부터 좀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꼭 지금 지적으로 2달란트 이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공부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르치는 자로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가르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서 이제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며 힘써 가르치되 특별히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데 우리부터 시작해서 공부한 만큼 또 공부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가르치고 평생을 가르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가르치게 하시고, 그동안 많이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한 권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여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을 공부하고 속히 66권을 목표로 우리가 힘써서 시간을 절약해가며 공부해서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쫓기는 사람 되지 말며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쫓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